구원상담 1번제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역하다 보면 병들 때도 있고 입원할 때도 있고 수술할 때도 있지요. 인생의 난제를 만나거나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돌봐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이럴 때 함께 해주고 수고해준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보시고 다 하나님께 한 것으로 계산하시고 크게 칭찬해 주셔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시한부 인생이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교통사고로 죽을지, 유행병으로 죽을지, 가게로 내려오는 유전병으로 죽을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병든 것을 예수님께 치료받아야겠지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에 걸려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자이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가장 악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리지 못하는 악한 병을 무엇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병은 죄로부터 왔지요. 이 죄를 누가 담당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남을 입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픈 것도 치료해 주셔요.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주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내게 비치면 급속도로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이 항상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경외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함 받으면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참된 행복이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면 누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에요. 진정한 참 행복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 진짜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느끼는 행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들었다가 치료받으면 행복하지요. 남자친구 없다가 있으면 행복하지요.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결혼하면 행복하지요. 아기가 없다가 아기를 가지면 행복하지요. 관계가 나빴는데 좋아지면 행복하지요. 가난해서 겨우 먹고 살았는데 풍성한 물질 주시면 행복하지요. 카드빚, 대출빚 갚으면 행복하지요. 아빠, 엄마가 서울교회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정말 행복하지요. 자녀가 함께 서울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진짜 행복하지요.
영혼을 붙여주셔서 구원 상담 양육하면 정말 행복하지요. 감동 주신 것 순종하면 행복하지요. 기쁨으로 충성 봉사 헌신하면 행복하지요. 예배 성공하면 행복하지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서 뛰게 되니까 행복하지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본문 말씀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돌봐준 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크게 칭찬해 주셨지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과 같아서 창살 없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요? 마음의 주인이 바뀐 뒤로 이렇게 되었지요. 마음의 생명 대신 선하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마음에 모든 불의가 들어왔어요. 악한 주인을 바꾸어 모든 불의를 행한 이 같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모두 죄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형수와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형을 집행할지 아무도 모르지요. 창살 없는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소원이 있다면 오직 해방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되지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의 감옥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고 하늘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끝내주셨어요. 시편 146편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예수님은 억압당하는 자의 편이 되셔서 재판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죄에 갇혀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의 옥에 갇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죄의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 주어야겠지요.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처음에는 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의인이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치 아니한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담이지요. 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간 것이 죄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시
의로운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우리 마음 단지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악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오직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지켜서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꿈나무들, 하나님의 의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공개한다는 것은 윗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의인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공개하고 마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이렇게 크게 칭찬하셨지요. 여러분이 공개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크게 칭찬하시고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고 대접하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아요. 계속 강사님, 사모님, 선생님, 식구들에게 아름답게 섬기고 풍성하게 대접하세요. 그러면 큰 상으로 다 보상해 주셔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들면 돌봐주고 싶지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으로 계산하시고 착한 일을 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셔요.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는데 먼저 믿음의 식구들을 도와줘야겠지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섬기는 것과 대접해 드릴 때도 질서에 따르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짜 영혼이 빛나는 착한 행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양식으로 나눠주는 자는 영원한 상급과 진정한 축복이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서로 돌아보고 섬겨서 해같이 빛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5장 38절 말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마지막 때에
정처 없이 복음 전하는 나그네를 집으로 들이는 것은 가족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요. 적발될 때는 구속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믿음의 식구들이 방문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영접하면 정말 좋겠지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각자의 마음에 섬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선생님께 대접해 드리는 것은 작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아요. 정성과 마음을 다해 꾸준히 섬기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세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장차 예수님께서 곧 임하실 때 큰 권능으로 임하시고 친히 세계 만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상급과 보응으로 보상해 주시고 대갚아 주셔요. 이사야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상급과 보응으로 갚아주셔요. 마태복음 25장 39절 말씀.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항상 예배 성공하도록 힘쓰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어서 스스로 예배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때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과 바꾸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최우선 순위에 둘 때 하는 것마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예배 실패하면 하는 것마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예배 성공하면 하는 일마다 성공해요. 예배 성공하면 세월의 축복도 받아요. 예배 성공하면 승승장구해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좋은 것 다 누릴 수 있고 행복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가 맡은 일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넘어집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지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셔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 하셨나요?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하셨지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항상 얻은 의식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셨나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지요? 왼편에 있는 자들을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처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고 하셨지요. 지금은 그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들에게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이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자기를 따라오면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했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선악과 따먹게 했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르는 결과가 되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되었나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사단의 말은 속임수였음이 밝혀졌지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계산하면 무엇을 받아 마땅한가요? 저주받아야 마땅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따라갔기 때문에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저주받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신령한 생명의 떡과 신령한 생명의 음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겠지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목자를 세우신 것은 양무리에게 영생하는 떡과 영생하는 생명수를 먹이라고 하셨어요. 저토록 목마르고 줄인 영혼들에게 다 이뤄 놓으신 은혜를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각 교회에서 힘에 겹도록 충성봉사 헌신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한다고 말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해야 하는데 거짓말로 속여서 충성봉사 헌신을 강요하는 악한 목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처벌을 하실까요?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파수꾼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알려줘야 하는데 파수꾼이 소경이면 바로 앞도 못 보지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교회 지도자가 너무나 많다는 말씀이에요. 개는 낯선 사람이나 도둑이 들어오면 짖으라고 밖에서 키우는 건데 벙어리 개가 되어 짖지도 못하면 알려줄 수가 없지요. 영적 지도자는 사탄의 속임수를 신속히 분별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나팔소리를 내어야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데 알리지 않으니까 벙어리 개 맞지요?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기서 목자들은 교회 지도자를 말해요. 우준하다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어리석고 굼뜨고 민첩하지 못한 것을 뜻해요.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결과 그들이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양떼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목자는 항상 성경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주님의 심정으로 전해야겠지요.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들이 포도원을 못쓰게 만들고 함부로 짓밟고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셔요. 저 많은 교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포도원이 해파되고 황무지가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나요? 많은 목자들에게 있다고 하신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2장 22절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지도자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게 되고 동맹국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이 행한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결국 각각 신는 대로 다 거두게 돼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자들이 양떼를 해치고 흩어버리고 몰아내며 돌보지 않는 것을 악행이라고 하셨지요. 이런 목자들을 반드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에스겔 3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양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는데도 목자들이 양을 찾지도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양은 먹이지 않았다고 크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은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풍성히 나눠주시고 신실하게 먹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지옥 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은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1대1로 양육해 주시고 세세히 관리해 주시고 사역자로 훈련시켜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에스겔 34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양떼를 배상하도록 요구하겠고 이제 목자의 자리에서 내쫓고 다시는 내 목자가 될 수 없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촛대가 넘어갔지요. 다시는 백성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겠고 그 입에서 양떼를 끄집어내어 다시는 양떼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면 아무도 꼼짝 못하지요. 이제 목자 없는 이 양떼들을 누가 돌보실까요? 에스겔 34장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목자가 되셔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과 땅에 불러 모아서 가장 좋은 꼴로 먹이시고 가장 좋은 우리의 편히 쉬게 하고 병든 자와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린 양을 예수님의 품에 안고 계시는 그림 많이 보셨지요? 우리는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려야겠지요? 목자는 젖먹이는 암양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인도해야지 가격하게 몰면 저절낼 수 없어요. 젖먹이 엄마가 슬픔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수유를 하면 아이가 그 영향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로라. 예수님께서 친히 참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크게 위로해 주셔요. 마태복음 25장 43절 말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은 유대인 전도대가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정말 진정으로 영접해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거룩하게 해 주셔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끝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지요? 교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또 듣고 싶다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전해주기를 요청했었지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된 소식이지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또 와서 들려달라고 간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 중에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하바국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일을 행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지요.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가 정말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참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으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갔어요. 믿지 않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곳에 가서 전하면 되지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해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또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면 거절하는 자도 있지만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으니까 그들을 만날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아멘.